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작은 입술에 담아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노크하여 주시고 또한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도 그냥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쳐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변론하시는 디펜스 아규먼트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생명과 부활,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론하시는 목적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신성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예수께서 독자적으로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또한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증명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증명을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33절과 34절, 35절에서 볼 수 있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세요.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이 회개로 이끄는 세례 사역을 할 때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봤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그렇게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또한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한번 듣고 없어질 소리에 불과하지만 내가 지금 증언하고자 하는 메시아 예수는 영원한 말씀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와 사역의 목적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간증을 한 것이죠. 그의 겸손한 그런 증언과 사역,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아웃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34절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지하거나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사역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쏟아져 있다라는 것, 포인트아웃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그 요한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빛을 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십니다. 요한이 잠시 들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영원한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를 주목하셨던 것처럼
요한은 작게나마 보이는 등불이지만 그 등불로서 어두운 세계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주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빛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잠시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잠시나마,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나 예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예전에 인터뷰한 세례 요한이 지목한 바로 그 자인데 너희는 그 진리를 잠시 동안만 즐거워하려 했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있었으나 그 당시 자기들을 억압했던 로마 제국에서의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Political Messiah,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떡하니 예수를 보니까 그런 기대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잠시 동안 즐거워한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이구나라고 봤더니 잠시 즐거워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잠시 동안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임을 증거하신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잠시 즐긴 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36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통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36절을 봅니다.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전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표적을 보여주셨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고치신 일도 있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도 하셨고요. 또한 왕의 신의 아들도 고쳐주셨고 38년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베푸신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충돌하는 가운데 서 계신 예수께서 주도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급하시는 증거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표적.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정체와 성품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표적과 모든 기적 행하심은 곧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는 메시아로서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랜덤리 그냥 베푸시고 싶어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맛을 보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과 기적 행하심은 바로 구약의 예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치지 않죠. 오로지 구약 성경만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행하는 일들로 예언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예수께서 바로 세 번째 증거를 바로 말씀하세요. 바로 성경 말씀에 증거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의 증거 37절, 38절, 39절입니다. 성경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며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대신합니다. 37절 볼게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음을 직접 증언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도대체 무언가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를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마 의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증언은 바로 그들이 전해받은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예언서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 거기에 이미 증언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38절에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속에 지금 그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과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것의 관계를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볼게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자, 39절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39절을 잘못 풀어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생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그래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읽고 연구한 그 구약 성경의 말씀 맞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맞는데 바로 그 영생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이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문법상 명령형으로도 우리가 바꿔서 말씀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가서 성경을 연구해봐라. 그러면 그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거 볼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서 성경을 연구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호소로 보여집니다. 무슨 호소인가요? 너희가 전해받은,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읽고 연구했던 이 구약 말씀을 가서 연구하면 이 구약 말씀이 바로 메시아 예수를 일관되게 계시하는 말씀으로 보여질 것인데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고 바로 너희가 연구하는 그 구약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믿는 것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라. 예수가 그 안에 있고 영생이 거기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37절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신 말씀이라고 증언을 하세요.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를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어큐스를 하는 것일까요? 안식일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따지려고 예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안식일 율법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얘기를 했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연구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정통하다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비춰주시는 메시아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모르니 기적도 모르고 요한의 외침을 통한 예수를 알 수 없었고 예수를 모르니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 따지러 온 것이죠. 결국 그들은 평생 예수 없는 율법의 껍데기만 보고 살아왔고 그 율법의 껍데기만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송중기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좀 장동건 비슷하다. 저에 대해서 말씀은 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머리가 좀 크신 분이시구나. 뭐 이제 모자가 안 맞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추측을 하면서 홍주 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가 셋인데도 저렇게 청년 같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알려면 저와 함께 생활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저와 생활을 많이 하시면 제가 말을 안 할지라도 홍주영 저 사람 머릿속에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구나. 저를 아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제가 표정을 조금만 줘도 저는 확 드러납니다. 머리가 크기 때문에 조금 얼굴 표정만 달라지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예, 조금 표정 바뀌면 뭔가 something wrong이구나. 빨리 가서 순대를 사줘야 되겠구나. 뭐 삼겹살 꺼줘야 되겠구나. 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알아요. 미국의 웬만한 신학교 가면은 그 사람 신학교가 문제인데요. 신학 교수들 많은 분들은 물론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분들은 많아요. 상당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Big difference.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율법과 구약성경과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메시아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 최종적인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의 결과를 오늘 본문의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을 그렇게 봐도 모른다. 영생이 없다. 이렇게 본문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쭉 봤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증언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이 나와요.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사실 법정 용어로 많이 쓰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변론처럼 증언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해드렸어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최근에 변호사 이제 되신 우리 김정균 우리 교우님께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Defense argument, 변론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카톡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상당히 뭐 이렇게 많이 보내실 줄 알았는데 엄지손가락이 좀 아프셨던 모양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나 핵심을 찔러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디펜스 아규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거 수집과 우리 법대생들 적으세요. 이게 파이널 나올지 모르니까 증거 수집과 체포 및 신문 과정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하면서 이는 헌법 4조, 5조, 6조에 근거한 권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권리래요. 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증거는 증거 수집부터 증거를 통한 증언까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완벽하셨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증거 수집, 적법 절차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내보이신 것이죠.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분임을 알 수 있는 확실하고 최종적인 증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잠시 리캡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면서 우리 인간 세계에 진노의 구름이 항상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이 바로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증거예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중생에서 회심 가운데 변화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의 표징이라는 게 나타나요. 변화받은 모습이 나타나요.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value 시스템이 달라지니까 behavioral pattern도 바뀌어져요.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사랑하게 되냐?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의 불이 붙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완성케 하는 찔림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주십니다. 회개케 하시는 마음도 주세요. 간혹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오늘 주님은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나 하면서 안 하던 큐티도 가끔 하게 되면은 구약을 폈으니까 이게 참 위로되는 말씀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럼 또 신약으로 가서 말씀을 보는데 뭐 가론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느니라 뭐 그런 말씀, 이게 어떻게 위로가 돼? 그렇죠? 아무튼 위로받으려고 많이 애씁니다. 그런데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뺨따귀를 때리시면서 정신 차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지혜죠.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강조했던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20장 31절에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것이 남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의 목적이 적나라하게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대는 어려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도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질책도 하시고 교훈 주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말씀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물론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 기도이지만은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패스하게 해주세요. 학위 주세요. 이번 논문 패스하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의 복을 갖다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 그거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위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거기에 내 심령이 불이 붙어서 기도에 불 붙자는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쭉 보면서 현대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치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을 어큐즈하는 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저는 자꾸 봐요. 그들은 말씀을 가깝게 대했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요. 구약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잠깐 동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니까 이거 영 아니에요. 그래서 떠났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참 가능한 자판기로서 10,000원짜리 기도하면 10,000원짜리 응답 주시는 자판기 하나님, 나의 필요에 따라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 잘 참석하고 봉헌도 잘하고 잘 봉사도 하고 그러면 내 출세와 성공을 책임져 주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내 귀를 즐겁게 해서 많이 웃게 하는 설교, 그래서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나를 위로해 주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세상 복을 누리도록 부추겨 주는 그런 설교로 나를 응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청년 설교하면 적어도 뭡니까? 코미디 빅리그인가요? 네. 그런 것 좀 봐야 되고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와 송혜교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좀 봐서 그것을 잘 적용해서 설교 시간에 좀 언급 좀 하고 좀 청년들 좀 웃게 만들고 좋은 이상을 만나는 방법도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함께 웃고 정말 은혜스럽다. 그거 아니죠. 그런 하나님, 그런 설교, 그런 교회를 기대하면서 마치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즐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대해서 잠시라도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잠시라도 언급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 그런 교회에 가면은 너무나도 고리따분하고 자꾸 이게 뭔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자꾸 힘든 얘기만 한다. 그래서 자기의 귀에 솔깃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찾아다니면서 교회 쇼핑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만연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새 중에 새 뭐가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새 특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가장 무서워요. 특세 기간. 이 특세를 마치고 출근과 등교를 해요. 너무나도 피곤한 새벽 3시에 일어나야만 특세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늦어도 4시에 일어나야 돼요. 피곤한 몸 가지고 출석합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 끝나고 피곤한 몸 가지고 출근하고 등교를 해요. 그런데 정작 몸이 피곤하니까 공부도 잘 안 돼요. 업무 처리도 느려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몸이 피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터전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직장과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그런 기대는 있어요. 또 내일 새벽 특세에 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겠지. 참 비기독교적인 현실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특별 새벽기도, 왜 새벽기도를 하는지 생각도 안 해요. 왜 통성기도를,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생각 안 하면서 우리는 그런 문화를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통성기도 안 한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물론 통성기도도 필요해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라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기도가 뜨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I don't think so.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이상하게 기대를 걸어놓고 그런 것이 마치 정말로 즐거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포장하면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 기대를 교회가 충족해주지 못하면 다른 교회 찾아 떠나는 이런 슬픈 현실. 말씀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올해 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이렇게 뉴저지나 뉴욕이나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또 한국으로 우리 귀국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시지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계속 강조해도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초에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말씀 배움과 소그룹 사역에 좀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말씀 배우는 일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마음 변함없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저도 고민하고 저도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몰라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찾게 된다는 얘기죠.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찾는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서 은혜를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신구약 말씀 모두 예수님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계신다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그나마 조금 나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은 어려운 말씀이니까 신약만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히브리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세요. 봐라, 신약은 27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구약을 봐라, 39권이다. 이거 중요한 거다. 맞아요. 쪽수가 더 많아요. 장수와 절수가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없는 신약 없고 신약 없는 구약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두루 봐야 돼요. 말씀을 두루 보면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할 때 영생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침이 발견되고 하나의 나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공급원이 바로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성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신구약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신천지 같은 애들이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애들이 왜 자꾸 교회 침투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걸고 넘어지려고 신천지 애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와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해서. 이 말씀 위에 탄탄하고 견고하게 서 있다면 절대로 휘둘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이 성경 말씀 그냥 가끔 가다가 교회 12시 반에 와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말씀 한번 보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큰 교만이에요. 성경 말씀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 가장 큰 교만이에요. J.C. 라일이라는 어떤 옛날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청년들이 경계해야 할 특별한 위험 5가지 중 첫 번째를 교만으로 꼽아요. 단순히 이것은 청년들이 경계해야 될 특별한 위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특별하게 경계해야 될 문제는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학위 잘 따서 한국 가서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나는 부귀영화 누리면서 나는 출세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져오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이 교만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 봐도 살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테네시 오늘 아침에 그 온라인으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테네시 주에서 이 성경을 자기 주의 어떤 대표하는 책으로 선정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뭐 Book of the State of Tennessee. 그래서 성경이래요. Really? 예.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도둑질 당하는 책 중에 또 하나예요. 이 성경을 도둑질해서 이게 도대체 I don't know what's going on there.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 오케이, that's fine. 훔쳐가서도 봐? 오케이, that's fine.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 읽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팔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집에서 성경책이 그냥 놓여져 있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읽지를 않는데 읽지를 않아요. 말씀. 다음 주에도 이제 그 모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5장을 마무리합니다. 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시즌 2를 마감을 해요. 다음 주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나서 9월 첫째 주에 시즌 3 들어가요. 6장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요한복음 시리즈 이번에 끝나면 한 6주 정도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예언서 끝나면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 배움도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5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말씀. 여러분들 뉴저지나 뉴욕이나 한국 가셨더라도 말씀 배움에 욕심 내셔도 돼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착각과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셔도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주병, 뭐 왕자병 그런 착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예, 빨리 버리세요. 예, 혹시 공주암, 뭐 왕자암에 걸리신 분들은 빨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라는 착각은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늘 착각하고 생각하게 되면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도 되는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말씀 배움, 목사님이 말씀 가르친다, 전도사님이 성역 공부하자면 무조건 가세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와이파이 안 터질 수도 있으니까 성경책 들고 가세요. 예, 성경책 들고 가셔서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욕심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슬슬 마칠게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진돗게 생각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 자체는 선포적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충성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할 복음이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결코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안녕과 여러분들의 번영을 책임져주고 여러분들의 번영을 보장해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도록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이에요.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 모릅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미 주셨습니다. 핑계댈 수 없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핑계댈 수 없는 증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신구약의 그런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과 묵상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어진 그 파편적인 묘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묵상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어진 그 파편적인 묘사들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묘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다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생명과 부활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임을 그 믿는 믿음이 바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지고 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